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도 하루 한 말씀을 통해 묵상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기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화의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웃의 꼬맹이들이랑 싸울 때 보면은 아빠라도 옆에 있으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모릅니다. 아빠가 아이들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힘이 센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나 봅니다. 아빠나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아이들한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죠. 그러니까 살해들인 공의회가 이들을 잡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이 산헤드린이라는 70인 위원회는요, 종교적인 문제만을 재판할 수 있도록 권위가 축소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의회와 같은 정부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집단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이 이들을 취조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요, 그 반응이 사뭇 당당합니다. 마치 아빠가 옆에 있는 아이들처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그 믿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집단과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산헤드린이 아무리 큰 권력을 지녔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도 없었고 그 결정된 일을 뒤엎을 수도 없었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장에 나온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 장애인 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이들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언제나 오른손을 꼭 쥐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데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는 것이다. 이분이 평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이 오른손을 꾹 쥐고 살아가는 것이 이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한테도 이런 상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행동이든 어떠한 의식이든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서고 바로 서고 당당히 서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전의식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살아간다는 신전의식, 이 의식은요 상상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입니다. 나의 지정의를 통해 그 믿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전인격적으로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지도 않고 그분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시중에도 나와 있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로렌스 수사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정확한 번역은 임재 연습이라는 표현보다 임재 경험 또는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요. 로렌스 수사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큰 부상을 입고 장애인이 됩니다.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나뭇잎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동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요. 카르멜 수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큰 학식을 지닌 사람이 아니어서 수도원도요. 학식을 지니고 또 깊이 공부한 사람이 권위를 갖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나 봅니다. 이분은 큰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어서 평생을 평수사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 수도원의 부원장까지 오르게 되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하신 이 수도원에서 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주방의 허드렛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발을 수선하는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수도원 안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내 삶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연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 평생 고민하고 또 자기의 삶에서 실천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단조롭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끼고 경험한, 그러므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 자체만으로 큰 위로를 준 분이 이 로렌스 수사였는데요. 저는 이 책에 나온 참으로 짧은 아주 치유력 있는 한 문장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잠자는 중에도 전진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자는 중에도 신앙이 성장한다. 로렌스 수사의 경험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사귐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그 사귐의 즐거움을,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죄가 그분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는 그분의 경외,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또 사귀며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해드린 공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당당할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요, 나 자신과 세상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앞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액션 플랜을 이렇게 나눠볼까요? 오늘 하루, 이 하루 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나 깨달음을 만나는 사람과 나누기. 산헤드린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